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울면서 피난갑니다. 도망갑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가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울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보복하고 복수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난 가는 것도 서럽고 도망가는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그것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의 말이 다윗을 화가 나게 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받아들이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그를 찾아가 맞받아쳐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살펴보고 나를 먼저 뒤돌아보는 다윗의 신앙의 회복이 고통 가운데 광야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고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머리 숙인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고개를 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느꼈어요. 그 위대한 사람 신앙인 다윗이 죄가 한번 임하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 다윗이 기도했거나 예배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함께 나와 예배하거나 회개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시편 3편 3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방패 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대적한 자가 너무나 많고 원수가 나를 많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통에서 기도가 회복의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과 61편부터 70편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61편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64편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 계시다면,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깨닫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여졌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예루살렘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내부의 신하들을 포섭하여 아히도벨과 같은 지략가들과 장수들이 압살롬에게 투항하며 함께 움직이는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갑니다. 도망갑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가야 할 곳을 적어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다윗이 광야의 길로 갔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하여 살았던 곳이 광야인데, 피난을 갔는데 다윗이 어느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갔다라고 바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 사람이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가니라. 성경은 광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울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가고 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다윗은 또 목적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다움이라는 말이 좋을까요? 다윗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다윗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그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깨달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보복하고 복수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도심을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심 주변에 북동쪽으로 5-6km 되는 바후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바후림이라는 동네에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친족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의 피난 가는 행렬 가운데에 동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장 5절 배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여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바후림을 지나고 광야의 길에 접어섰는데 시므이가 동산에 올라가며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아주 상스러운 욕입니다. 그 상스러운 욕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16장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저 다윗 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친척의 그 저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친족 사울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의 친족들 이스보셋과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권력에서 빼앗아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저주합니다. 사울의 왕가가 망한 이유가 모두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며 너 때문이야 탓하며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시므의 저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너는 피 흘린 사람이야.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겨난 거야. 심지어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이 너를 죽일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정말로 바닥에 치며 괴로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도 다윗을 쭉 연구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난 가는 것도 서럽고 도망가는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그것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의 말이 다윗을 화가 나게 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도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다윗과 함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어찌 내 왕 다윗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아비새 장군이 베어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새의 모습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고 조롱하고 악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아비새의 반응이 마치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광야에서 다윗에게 회개의 마음이, 자신을 뒤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다에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다음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을, 그 저주의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며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르야에게,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말라. 시므에게 화내고 그를 죽이려는 죄를 짓지 말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받아들이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내용이 다시 다윗에게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암논이, 자신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장자 암논을 죽일 때, 살인했을 때에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시므이의 말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라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동, 이 자신을 뒤돌아보는 모습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아비새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진정한 신앙 회복이 그 다음 구절에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회개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 지은 걸 먼저 뒤돌아볼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고 선으로 바꿔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괴로운 말,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의 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그를 찾아가 맞받아쳐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살펴보고
나를 먼저 뒤돌아보는 다윗의 신앙의 회복이 고통 가운데 광야에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인 다윗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내 자신을 먼저 찾아보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복하려 하거나 욕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뒤돌아보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봐주시고 하나님 내 잘못을 주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할 때에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새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아비새와 같이 화났을 때 바로바로 가서 보복하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었는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비새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다윗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광야에서 13년 동안 살았어요. 그 광야의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 시편 14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과 오늘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내용이 똑같은 단어들로 기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시편 142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이다라고 기록되면서 내가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인해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 길목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오히려 광야의 어두움이 자신을 뒤돌아보며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 죄악의 터널에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내 악함이 있는지 먼저 뒤돌아보며 회개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며 나가고 나를 뒤돌아보며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며 회복시키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악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의 저주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먼저 뒤돌아보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아비새 장군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비새 장군처럼 동산에 뛰어 올라가 시므의 목을 베려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한다면 똑같이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수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이에게 아픔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꼭 아픔을 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혹시 자신의 죄악 때문인지,
다윗이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먼저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경솔함 때문인지 나의 판단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이 광야로 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는지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는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비새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었는지를 뒤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의 고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머리 숙인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고개를 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눴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은 잠잠하고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 다윗이,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했다거나 예배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느꼈어요. 그 위대한 사람 신앙인 다윗이 죄가 한번 임하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으면서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 다윗이 기도했거나 예배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함께 나와 예배하거나 회개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에 그의 심정을 적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편 1절 위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죠. 1절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하면서요, 시므이야 같은 말했던 자들의 말이 1절과 2절에 적혀 있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므의 말이 여기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다윗 저 사람은 피를 흘린 자로서 여호와께서 버리신 자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시므의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3편 3절과 4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편 3절부터 5절 다윗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괴로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시편 3편 3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방패 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대적한 자가 너무나 많고 원수가 나를 많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을 보는 통로임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다윗, 아들에게 쫓겨난 처량한 신세 다윗, 많은 사람거리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다윗. 여러분 3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고개가 푹 처져가지고 어깨가 푹 처지고 고개가 푹 처진 다윗, 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돼서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숙여진 고개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찾으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축 처진 어깨를 토닥거리시며 숙여진 머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고개가 숙여지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다윗과 같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머리가 땅에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부이고 요새이며 산성이며 피난처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가스펠 그룹 His will, 그의 뜻, 이렇게 번역되는 그의 His will이라는 찬양 그룹이 있는데 그의 찬양 그룹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다음, 내 자아가 산산이 깨게 하시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간증 아닙니까? 광야를 통해서 내 자아가, 내 교만이 깨어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광야에 있을 때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축복이라고,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통 시간이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경험과 내 교만이 깨어져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광야에서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통에서 기도가 회복의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때 광야에서 다윗이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 3편이 그렇고요, 시편 61편부터 70편까지를 압살롬을 피해 광야에서 지은 시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편 3편과 61편부터 70편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편, 광야에 있을 때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편 3편과 61편, 6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61편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64편 1천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가 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 계시다면,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임을 알고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까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용사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 낙심하는 때에 다윗이 한 번 더 주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낙심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한 장면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로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행을 위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9장 23절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다니엘, 네가 기도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리셨는데 네 기도가 응답할 거야. 네 환상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그쯤에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그 즈음에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즈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광야의 시간에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번째 메시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그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움직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십니까? 차갑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기도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목에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이 3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비새와 같이 똑같게 보복하고 욕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구나, 그 통로구나라고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답이었다. 광야와 어려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여 움직이신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고개 숙인 우리를, 머리를 두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일어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